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두 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전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 문을 막는 자는 화 있도다. 시작.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한 주님의 진노는 상상이 안 가겠죠.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아마 천국 문을 막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천국 문을 막는다고 화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뭐하고? 그리고 너희도 뭐하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그 철저하게 천국 문을 봉쇄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내준다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다 돌아다니면서 산과 들과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데려다가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해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전도하러 도로 다녀요. 사람 하나를 전도하려고 산과 들과 바다로 쏘다녀서 천신만고 끝에 사람을 하나 전도를 했는데 그도 역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다고 말한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서기관은 누구냐면 당대의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해서 나누어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통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권위자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도 믿지 않아요. 영의 세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지옥과 천국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다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단도 믿고 영의 세계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문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게 책망했어요. 우리가 삶이 불확실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국문을 닫지는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죄짓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현대 교회가 고스란히 아마 바리새인보다 더 할 거요. 바리새인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화받을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화받을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 화받을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뱀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의 진노를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하는 게 시간을 많이 빼먹어서 이게 2014년 8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 16, 17, 18, 19, 이제 26년째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려면 앞으로
앞으로도 4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한번 성경에 잘 들어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교리를 범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전통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느냐? 범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고 써 있으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느냐?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교리나 신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은 이게 정통 신학이야. 이게 보수주의 신학이야. 이게 칼빈주의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예수를 영접해서 나 이제 천국 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건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요. 근데 어떻게 범하느냐?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범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지식과 나중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을 인정할까요? 인간의 신학을 인정할까요? 교단의 교리를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만 근거로 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들은 성경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하는 거예요. 전통. 신앙생활을 뭘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하지 않고 전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장로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칼빈의 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신앙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거스틴의 여러분들 사상을 신앙의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수주의자들이 거의 다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 정신세계 신학사상, 철학사상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운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지옥 보낸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는 세상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범해버려, 밟고 넘어가 버려.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밟고 넘어가고 범했는데도 범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해. 그게 화인 맞아 가는 발걸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밤에 늦게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막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본데 왜 그래? 말 좀 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말 좀 해봐. 제가 상가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절해버렸어요. 막 이 절하고 난 그 절했다고 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을 해버렸는데 하고 나니까 막 이 두려움과 마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돼. 우상에게 절해도 그게 다 사회의 삶의 미풍양속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절해도 절하는 것을 죄로 여길까 안 여길까요? 안 여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되면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삶을 올바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올바른 잣대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성경.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잣대가 바로 있어야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을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잣대는 전통이야. 자기들이 만든 전통. 그게 잣대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잣대가 아니야. 성경이 잣대가 아니야. 성경이 잣대가 아니고 교리가 잣대야. 교리가 잣대. 전통이 잣대. 신학이 잣대야.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신학을 잣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은 그냥 참조 상황이야. 세상에는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되면 안 돼. 아멘.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 하나님 말씀을 폐했어.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도다? 예,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은 무슨 전통이 있느냐? 고르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르반 전통은 부모에게 드리거나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모에게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다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했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다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아니,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오늘도 고르반 법칙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고르반 법칙이냐?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해결했어.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지켜도 되고 말씀 폐해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는 할 게 없어. 고르반,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고르반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부 다요. 전부 다라니까.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던 고르반 법칙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아주 다 끝났다고,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고르반?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육신에 매여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는데. 그런데 막 육신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죽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고르반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후리하게 자유하게 누려도 돼. 지금 고르반 법칙에 다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11조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11조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의 책을, 내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의 책을 내가 사서 여러 권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한 권은 제가 사서 이렇게 쭉 보면서 끝까지 제가 읽었어요. 아주 화를 내가면서 읽었어요. 왜 화를 내가면서 읽었냐면 필요도 없는 책인데 읽어보는 거. 왜 읽었냐면 무슨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읽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인용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해 보려고 끝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끝내 그 책에서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몇 년도에 신학 박사는, 몇 년도에 철학 박사는, 몇 년도에 누구는, 신학자들이 한 얘기만 다 열거를 해요. 성경은 열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나만 딱 가져도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 버려요. 확연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아멘. 확연하게 드러난다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변개되지 않아.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고르반 법칙에 빠지신 분들이요, 고르반 법칙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안 나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주님이 보실 때 천국문을 네가 닫아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제가 여기서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 침례교 교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 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사상적 신앙의 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나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그리고 내가 천국문을 닫은 거요, 나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고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인 것을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오늘 현대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디테일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아주 세밀한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이가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자세하게. 아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다 구약이 다 폐기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이 폐했다고 알고 계세요? 안 폐했다고 알고 계세요? 구약 성경이 폐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안 폐했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수도, 여러분들 율법이나 선지자나 할 때 율법은 뭘 말하죠? 율법은 뭘 말해요? 모세 오경.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 율법과 선지자, 요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김혜영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지성이는 왜 그랬을까요? 앉아요. 왜 그랬냐면요, 이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 그러면 만약에 성경 그러면 그 사두개인 율법만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획 자체도 움직이지 않네. 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뭐하다? 쉽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율법의 한 획이 뭐예요? 그냥 아주 싼거리, 아주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다 날려버렸다니까. 구약을 아예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구약을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무엇만 잡고 있냐? 예수만 잡고 있어. 예수. 아멘. 그것도 이제 예수만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한 자만 잡고 있어. 주여만 잡고 있어.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여 주여 그래. 왜 주여 주여 그러냐? 주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해결했어. 다 해결했어. 주일, 안식일도 해결해서 안 지켜도 돼. 그냥 11주도 해결해서 안 지켜도 돼. 그냥 율법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무시해도 돼. 그냥 어떤 기준이 없어요. 신앙에. 말이 안 맞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 멋대로요. 그냥 지 멋대로. 어떤 기준이 없다니까 지 멋대로라니까 그냥.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의 확신은 대단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의 확신이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확신은 대단하다니까요.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어요.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를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율법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이 쉽다, 복음이 쉽다. 율법이 쉽다, 복음이 쉽다. 율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우리 지금 복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별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정도는 알아야 천국을 가든가 안 가든가 어떤 구단이 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럼 율법은 필요 없네 라는 말을 당연히 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왜 필요하죠? 예. 율법은 왜 필요하죠? 우리 한강의 안수 집사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 시작. 그걸 잘 정리해서 해봐. 시작. 예. 그 조금 더 정리하면 좋은데. 이경희 권사님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율법은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율법은 나를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라고 지명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으려고 갔더니 빛 대신 예수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 그 죄의 원인이 뭐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마음의 죄의 근원을 뿌리 뽑아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때렸다 이 말이요. 때려서 사람을 때린 게 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갔더니 네가 사람을 때려서 죄인데 때린 원인이 뭐냐? 네 속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게 너를 행동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들춰내서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다 폐기해버렸으니까 오늘 뭐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죄의식이 없어요. 11줄 안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눌로 날라요. 그냥 눌로 날라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눌로 날라요. 근데 주님 앞에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서서 깨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성경이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변경이 됐다, 없어졌다? 여러분, 고르반 사상을 버리십시오. 고르반 사상을 버리십시오. 고르반 사상이 말씀을 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바리새인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폐해버렸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폐하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성령 회방죄예요. 말씀을 폐하면요 오는 세상에 10,000,000번이 와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말씀을 그대로 두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알고 그것을 예수로 해결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폐해버리면 죄인데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죄인데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죄가 안 보이면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이해가 가시나요? 따라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랐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마음과 언어가 마음과 행동이 달랐어요. 겉과 속이 참 이 부분은 정말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겉과 속이 같게 하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과 속이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헛된 믿음, 헛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15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디의 기준에서? 바리새인의 전통 유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거예요? 안 헛된 거예요? 헛된 거지.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배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교리에 근거해서 철학에 근거해서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경배요. 바른 경배요. 헛된 경배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설교는 짧아야 돼.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신학교 교수가 교회는 약 30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고 목회할 수 있는 적당선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진짜 믿었다.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믿어져. 안 믿으면 신학교 다녀 못 다니지. 그 진짜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교회예요. 맞아 안 맞아?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떤 교수가 나이가 많으면 늙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 늙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늙은이는 뭘 봐요? 늙은이는 뭘 봐요? 환상을 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육체가 늙었다고 제한받나요? 아니에요. 설교학 시간에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15분.
15분을 넘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바울 사도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떨어져 죽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서 또 살려놓고 또 해요. 제가 설교를 그냥 연속으로 이어서 한 건 아니야. 연속으로 이어서 하는 건 아닌데 설교를 제일 오래 한 게 25시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20분. 그때는 밥 먹는 시간이 20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 밥을 먹고 나면 사람들 가서 앉아 있어. 왜 앉아? 설교하라고 앉아 있대. 그래서 아성에서 설교할 때 새벽 5시에 설교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설교했어요. 밤새도록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런데 잠 한숨도 안 자고 설교하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진짜로 강권적으로 불같이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사람은 서서 하니까 서서 하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졸면 해요 못해요? 근데 조는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이 바닥에 좁은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앉는 문화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의자 문화잖아. 근데 의자 문화인데 그 앉아가지고요 25시간을요 눈도 안.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선생님 왜 안 가시네? 왜 안 가시니? 아니 비행기 탈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선 좀 늦게 가려고 그런다고. 그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 앞으로 1시간은 더 있을 것 같다고. 또 돌아서 설교하래. 그래서 1시간 또 설교했어요. 1시간 또 설교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와.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와. 내가 상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안 그랬거든요. 상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오후에는 설교 스케줄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후에는 설교 스케줄이 없고 탁구 치러 간대요. 그 탁구 치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다시는 나는 중국에 오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에 설교하려고 진짜 돈 들여서 시간 내서 왔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탁구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20년도 안 돼서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20년도 안 돼서. 여러분 타락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소리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을 나도 닫고 들어가는 문도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하늘문은 열어놔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놓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늘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근데 하늘문이 닫혀서 지금도 하늘문이 닫히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도 하늘문이 닫힌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그것만은 막아야 돼요. 아멘.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천국문을 막는 자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지식 가지고 교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지옥 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구약 성경을 뭐 했다? 폐했다. 두 번째는 뭐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이 잘못된 지식이 누룩처럼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다 퍼졌습니다. 지금 이 지식을 안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 지식 안 가지는 사람이 있나? 예? 참 사단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죠. 이 지식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폐했다. 구약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죄져도 천국 간다. 그러면 성경은 죄지면 안 된다는데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죄져도 괜찮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맞소 안 맞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뭐라고 말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마귀는 안 죽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손해봐. 그리고 오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익이 손상이 올까봐, 체면에 손상이 올까봐, 관계에 손상이 올까봐 두려운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이너스 하는 분이 아니야. 플러스 하는 분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마이너스 된 사람 봤어요? 아니 봤냐고 여쭤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봤나 보네. 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거나 망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아니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 기록돼 있어요? 예? 없어요. 망한 사람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대책은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이 성경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 오직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불신하거나 이 성경을 폐하면 그때부터 혼돈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마귀에 점령당하는 거야. 그때부터 천국 간다고 믿지만 천국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천국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길도 막아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을 너희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사람을 하나를 얻으려고 산과 바다 육지를 쏘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세상에 살아서 지옥 가. 그 세상에 살아 지옥 가. 그러면 너 거기 있으면 지옥 가니까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서 바리새의 전통 속에 들어가도 지옥 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지옥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바리새의 전통 속에 들어가서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천국 가는데 지옥 보내는 거야. 지옥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여러분들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 전통 속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데 바리새인 전통서에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을 때도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데 칼빈주의를 믿으면 지옥 가. 성경을 믿어야지. 근데 오늘 칼빈주의 믿으니까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지옥 가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죄 지면 동일하게 지옥 가.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 오해를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도 최후의 순간에도 천국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 장면은 비참하죠. 돌에 맞아 살이 진이겨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돌에 맞아 살이 진이겨서 죽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누구를 맞이하려고,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서서 안저기시고 서서 계세요. 그것을 보는 순간 돌이 자기 육체를 짓이겨서 부서뜨려 나가는데 그 아픔을 온당한 데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왜? 자기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맞이하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그 영광의 모습에 육체의 아픔은 온데간 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더 큰 충격이 오면 작은 고통은 상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이 맞이하려고 서서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볼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땅의 고통이 느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앞에 하늘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고 그 세력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